오늘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신학적이고 또 교리적인 접근으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죠. 66권 전체를 한꺼번에 쥐어짠다면 66권을 우리가 약탕기는 아닙니다만 쥐어짠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엑기스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입니다. 또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 대한 편지예요, 편지.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이 억만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 그분의 사랑, 이 어찌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권세가 뭐냐? 대통령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와 권력입니까? 인기입니까? 아이돌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수많은 종교를 만났고 수많은 그런 많은 종교들 접하면서 참 신학적인 회의도 많이 왔고 목회적인 회의도 참 많이 왔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르침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도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거하고 또 개척을 시작해서 같이 함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뭘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얘기가 전부 신구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빼버리면 성경은 성경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어떤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참된 진리라고 하면 진리. 왜 진리일까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날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이야기,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가 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여러분 이거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빌면 무슨 물질적인 문제, 명예적인 문제, 권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기,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핵심의 가치가 뭐냐? 구원이고, 우리를 성령에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시작. 이래가 안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신구약을 책을 보면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 예언적인 메시지. 신약은 언약에 대한 성취의 메시지. 왜 성취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사랑의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예언의 메시지라 그러면, 신약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얘기로 가득 찬 성취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억만제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메시지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건지신 구원의 사건, 이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 강의 중에 중간중간 잊지 말라고 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적인 사상,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적인 사상,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된 사상, 그게 뭘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씩 그 언약 사상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데, 우리와 관계를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 관계가 성사된 겁니까? 성사되지 않는 것입니까? 완전히 성사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약의 모든 사건, 기적, 영적 모든 메시지는 전부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적인 사상을 이렇게 뿌리로 두고 베이스로 두고 모든 성경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관계로 전개해 나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의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프로포즈를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사상이 어디 있고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온전한 단계에 이른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바로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 또 그분 안에서의 삶,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속에 포함되진,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면, 이 관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가는 첫걸음이란 것입니다.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이것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때로는 시험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또 이 땅에 왕정시대의 왕을 주셨고, 또 사사를 주셨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 사상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오늘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장 7절, 레위기서 26장 12절, 민수기 15장 41절, 또 에스겔 20장 19절, 예레미야 31장 33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히브리서 8장 10절,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이렇게 21장 바로 3절까지. 자, 출애굽기 6장 7절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자,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사상,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서 다 선지 시대 무슨 왕정 시대 다 지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볼까요? 마지막 장 21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21장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모세 시대 율법이 제정된 이후에 구약 선지자 시대, 또 신약의 사도 바울 시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잊을만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잊을만하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 사상을 성경 여러 곳곳에 우리에게 기록해서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 사상은 그러면 어떤 핵심적인 가치, 핵심적인 사상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가? 어떤 핵심적인 사상이 이루어져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구원과 영생. 그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긍휼이 있어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까지 다 이 근본적인 사상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사상, 이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 백성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긍휼, 용서, 사랑, 구원, 영생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고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요한일서 4장 보시면 9절 10절 봅시다. 9절 10절 우리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9절 10절 같이 보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의 사랑과 한마디로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몸부림, 하나님의 사랑의 몸부림, 그 몸부림의 최고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분의 사랑의 몸부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 물질 없으면 어때요? 조금 우리 명예, 권력, 무슨 인기 못 누리면 어떻습니까? 저희도 한번 가진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부족한 정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가하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에 와서 확정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몸부림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사도 로마 5장 8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은 완전히 노예의 이마에 인두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완전히 찍는 것 같아요. 너는 내 것이야. 노예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확정을 해 주신 것이 8절이에요. 이거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김 목사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리라. 이걸 확정해 주셨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전부 가진 것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편이 조금 구차하고 조금 이렇게 미비하고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로 큰 확신을 얻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하나의 한 모티브가 뭐냐면 바로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린 이유가 그 있는 겁니다. 나가
죄인 살리신 주오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오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없고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자세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 찬송하며 살라는 거예요. 늘 감사 찬송하며 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오늘 예배하는 것도 뭡니까? 감사 예배예요. 추수감사주일만 감사가 아니에요. 매 우리가 주일 드리는 예배가 감사 예배. 뭐에 대한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광명을 얻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노래가 되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며 사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요. 맨날 그냥 물질 구하고 뭐 구하고 이거 구하고 저 구하고 요 구하고 사람 구하고 뭐 온갖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노래,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은 예배가 다릅니다. 왜 예배 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까? 나 같은 죄인 이 찬송을 부르면 왜 울컥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갖다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보내신다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도 다른 거예요. 예배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은 1000번 불러도 모자랄 찬송이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불러도 모자랄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이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림 당연한 우리의 노래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적인 자세. 두 번째,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즘 교회의 직분자들 또 사명자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임직 받을 때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서약할 때 그대는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느뇨. 우리 장로교에서 통합교단 가장 큰 교단 아닙니까? 이런 어떤 총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서약이 있단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겠느뇨.
전부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결단에 차서 가슴에 손 올리고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충성 다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일이 그냥 안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이 안 된다고 쉬지도 못하고 힘들다고 원망불평하면서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될 수 있는 대로 사역을 2가지 이상 안 맡기려고 합니다. 교회는 작지만 안 맡기려고 해요. 그분의 사랑이 식었다, 안 식었다? 식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요. 그분의 사랑은 너무 하늘 땅 너무너무 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맡겨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 이 김 목사는 말씀 청거하고 여러분들 돌보는, 양들을 돌보는 그 일이에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대로 생활 속에 주의 나라 뭐로? 선교사로. 주의 나라 선교사로 여러분들의 신앙, 그 생활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 모임에는, 구역에 모이면 재테크 얘기하고 물질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저는 그게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의 빛이라도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영원토록 발광하는 발광체 바로 태양이라면 우리는 별이고 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달과 별은 반사체예요. 반드시 누구의 빛을 받아야? 태양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받았으면 반짝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주의 나라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인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선교하고 뭘 하고 막 크게 일을 벌리고 하여튼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 우리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 닮은 말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에서 생활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룩한 복음의 향기를 바라고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생활 터전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젖어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에서 우리 모두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을 충성 다해 감당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지나서 우리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장 아름다운 기억, 가장 소중하고 귀한 기억, 이 기억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7절, 8절 그 다음에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을 왜 마지막으로 읽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직분도 감당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 중요해요.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뭔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사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완결점이에요. 이거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짓고 아무 시설 쓸모짝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공로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참 헛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안에 붙어서 사랑하고 있느냐? 내 이웃부터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도 미워하고 그렇게도 원수지간이 되고 그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무슨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고 집사고 또 목사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절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뭐하도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해야 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수평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더하기가 된 이걸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당연한 거예요. 먼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 사랑, 친지 이웃 사랑, 이 땅에 사랑의 물을 들게 하는 그 사랑의 직분이 가장 귀한 직분입니다. 이 사랑의 크신 거룩한 뜻을 위해 한평생 아름답게 사랑의 물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 우리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흘러보내고 젖어들게 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